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묵주 기도로 9일 기도를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54일 기도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54일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27일은 청원의 기도를 이렇게 넣어서 바치고 뒤에 27일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넣어 바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간절한 청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 54일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54일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 중대한 어떤 마음의 결정을 이렇게 하면서 54일 기도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바치다 보면 약간의 이제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어디냐면은, 처음 청원 기도가 이렇게 27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내가 청원한 것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확신이 안 서는데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청원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인간적인 어떤 약간의 넘어가는 게 맞나? 54일은 넘어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청원 기도를 아직 뭔가 들어주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어떤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기도 중에 이제 27일이 딱 끝나고 28일째가 되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청원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내가 무엇을 청하는지도 모르면서 청하고 있었고 이미 들어주셨는데도 들어주신 줄 모르고 여전히 뭔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방식의 것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내가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청하면 하느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구나. 근데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 청이 간절하지 않거나 내 노력이나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청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청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그 어떤 것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살면서 뭔가 삶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뭔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삶에서 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생기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따라가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십자가였습니다. 뭔가 그분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안에서는 충분히 이분에 대한 신뢰를 둔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둔다고 생각하면서 따랐지만 십자가의 여정,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실패의 여정으로 비춰지는 그분의 굴욕의 여정으로 비춰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적 방식의 행복, 기쁨의 것을 청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마리아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존재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 시대의 관점 안에서 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또 우리와 같이 살았던 그 존재가 저렇게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뭔가를 가르침이 뭔가 남다른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갸우뚱에서부터 뭔가 의구심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예언자구나 생각했던 사람들부터 아니다, 저거는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자신들이 가졌던 어떤 권력의 것들을 위해할 수 있는 뭔가 위험의 요소로 간주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반신반의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는 그 어딘가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박해갖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을 믿는다라고 나는 이 신앙을 살겠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청하는지를 보고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의 어딘가에 그 부족한 모습으로 오늘 여전히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의 시기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분으로 오신 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의 그 굴욕적이고 어떤 나약함의 모습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던 그분의 모습 안에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 주님이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십자가를 들고 정말 처참한 몰골의 모습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청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무엇을 청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면서 그것이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진가를 판단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쩌면 그분께서 주시는 삶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청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사수는 다시금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 삶,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진중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청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분의 뜻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오늘 새롭게 청하면서 오늘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